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보다 가정, 가족이란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말 언제나 참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따뜻한 가정, 사랑하는 가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또 좋은 형제들, 또 좋은 가족 있다는 거 참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갈수록 이 가정이 천국 같아야 되는데 요즘은 뉴스에 사건, 사고 대부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친 살해라든지 이렇게 이 가족들 간에, 그래서 가정은 정말 행복한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정이 가장 큰 고통의 진원지가 된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사람들 마음속에는 참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존재하도록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존재하게 하는 방식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가족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도록,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참된 가족, 또 행복한 가족에 대한 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그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진정한 가족, 정말 참된 가족의 원형인 예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이번 주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하도 이래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저래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다음 주 23장부터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아무튼 이제 마태복음 13장 넘어가기 전 오늘 12장 마지막 말씀, 우리가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사람들의 거절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들이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부정적인 반응, 심지어 12장으로 넘어가며 부정적인 강도가 더 세워집니다. 죽이려고도 하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강도가, 거절과 또 비난의 강도가 더해지면 예수님은 더럽다 그럼 안 하지 내가 싫다 나도 간다 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거절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또 초청하고 초청하는데, 12장에 어제 지난주에 그렇게 많은 부정이 있고 거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장 마무리를 어떻게 지었냐 하면 나도 삐짓다 흥하고 다시는 안 쳐다본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2장 마무리 또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으로, 저들은 여전히 반대를 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마무리 또한 초청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세 번의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고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정말 안식을 줄 수 있는 참된 주인이 그분이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수고하는 사람, 무거운 짐진 사람을 볼수록 다 내게로 오라고,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게 첫 번째 초청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초청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8절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까지, 그게 유대인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초청하셨고요. 그 이방인들 중에서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 상한 갈대는 회복시켜봤자 갈대일 뿐입니다. 저런 걸 회복시킬 필요가 있을까? 회복시켜 본들 돈도 안 될 텐데 우리한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갈대와 같고 심지 같은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참된 소망으로,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정말로 내게로 오라, 내가 진정한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초청의 말씀인데,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이 초청은 지금까지 주님의 어떤 초청보다 강력하고요, 그리고 뜨겁고 풍성한 초청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족으로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때로는 제자가 되라고 제자로 부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기도 하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거나 성도로 부르거나 백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으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의미에 있어서 제자로 부르거나 백성으로 부르거나 그리고 또 가족으로 부르거나 그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주님의 복된 부르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불러주십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그 부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 부름보다 주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의 부르심이 형제로 부르심이요, 자매의 부르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로 불러도 주님과 참 친밀합니다. 주의 성도로, 주의 백성과로 불러도 친밀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가족으로 불렀다는 것은 더 친밀한 관계로 부르심이고요. 그리고 가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주님 그분이 자신의 가족을 더 보호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자 가족으로, 우리가 제자라도 주님이 보호해 줍니다. 그 백성이라도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가족은 더 강한 보호와 은혜를 베풀고자 우리를 오늘은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부르심이, 가족의 초청이 지금까지 어떤 초청보다 훨씬 더 풍성한 초청인 것은요, 이 초청의 말씀은 앞서 초청했던 안식으로의 초청이나 그리고 또 소망으로의 초청을 다 이루는 초청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 불쌍히 여기사 안식 주고 싶어 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주면 좋을까? 또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참 좋은 방법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됩니다. 가정이, 그곳에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평화가 있고요, 가정에 소망과 은혜가 있는데, 망해가는 가정에 가면 그런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면 바로 그곳에 안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족으로의 초청은 안식과 소망, 이 모든 좋은 것들 다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마무리에 이때까지 어떤 초청보다 저들의 반대는, 저들의 거절은 더 강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은 더 간절하고 더 풍성하게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저들만 가족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가족으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가족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어떤 복보다 내가 주님의 가족이 된다. 정말 이건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사실 인간들에게 주님의 가족됨은 가장 귀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쫓겨나 버렸죠.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참된 영적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서 우리끼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이룬 육신의 가정에서도 우리들 스스로가 짓는 수많은 잡음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들 또한 정말로 파괴되고 또한 퇴색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조차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정이 가장 평안하고 가족이 가장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지옥이 되어버린, 그 가정이 지옥이 되고 가족이 가장 나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경험들이, 그것이 어린 시절이든 또 어른이 되어서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따뜻한 안식이 있고 정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참된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다 똑같은 원칙이 적용, 언제나 영적인 관계, 그건 가족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관계, 영적인 가족됨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정말 우리의 육적인 가족됨과 육적인 모든 관계에도 천국이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과 영적 가족됨 없이 육신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정말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강남 3구에 들어가서 산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과 영적 가족됨이 없다면 우리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여기 뭔가 정말 참된 그리고 행복을 갈구한다며 먼저 여러분 자신이, 우리들 자신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가족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님의 가족이 될 때 우리 육신의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진정한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적 가족됨이 없이 우리끼리 아무리 뭉쳐봤자 그건 결국 모래알이 되는 것이고 그건 결국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이 내가 먼저 주님의 가족이 되자.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주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이 5월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참 우리가 주님의 가족됨에 있어서 우린 정말 돈도 별로 없고 또 정말 내세울 것도 심지어는 성질도 별로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집에 일하는 모섬으로 간데도 정말 그냥
하인으로 간데도 다른 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집에 머슴이나 하인이나 아니면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손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형제로 자매로 불러주시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너무 큰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려고 갈구한 것도 아니고 나는 천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일이 좋아서 주님은 팽개치고 나는 그냥 싸돌아다니고 나는 정말 무관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나는 주님의 집에 주님의 가족 되고 싶어요 라고 갈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 하자고 불러주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까? 가족이니까. 제가 어릴 때 밥을 잘 안 먹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들 밥 하나 먹이려고 좋은 것 하나 먹이려고 따라다니면서 제가 동네 놀이터 놀러 나가면 거기까지 싸들고 왔어. 따라왔어. 그래도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고 놀라고. 그렇게 하셨더랬습니다. 왜 그럽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정말 따라다니면서까지 나는 천지도 모르고 막 주님이 좋은지 교회가 좋은지 주님의 집이 좋은지 모르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쫓아다니는데 우리 주님께서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형제 자매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대통령의 가족이 된다, 또 어느 부잣집 아들이 된다, 그 집에서 나를 양자 삼으려고 한다, 그 집에서 언제든지 내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의 지위를 준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섬에 살았지만 저희 집이 중국집 했거든요. 섬의 유일한 중국집.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저를 제일 부러워했어요. 중국집 아들. 맨날 짜장면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나 하고 우리 친구들 전부 다 부러워했는데 저는 우리 옆집 아들 제일 부러워. 우리 중국집 바로 옆에 그 당시 까자빵 마트 뭐라 합니까? 수퍼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수퍼를 안 하고 하여튼 우리 식으로 하여튼 까자집이 있었지. 저는 그 까자집 아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와, 저 집 가면 맨날 까자 맛있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중국집 아들도 까자집 아들도 부러워가지고 그 집 들어가면 좋겠다는데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선언할 때에 나는 제사장보다 더 크다, 이 땅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크다, 이 땅의 어떤 왕보다 더 큰 진정한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하인이나 종이 아니라 주님의 형제, 자매, 가족으로 부르시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받은 초청 중에서 가장 비할 데 없는 영광의 초청이고 은혜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쁘게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주님의 가족으로 부르시는데 조건은요, 목사님, 자격은요, 아무나 가도 됩니까? 주님의 그 가족됨에 있어서 혈통적인 주님과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여야 됩니까? 아니면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적인 혈통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품이 좋아야 됩니까? 아니면 능력이 탁월해야 됩니까?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을 갖춰야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떤 예수님과 육신의 핏줄이나 유대 민족적인 혈통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 오늘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친형제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저 4사람입니다. 한 번은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아빠, 예수님도 동생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있지? 예수님 독생자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독생자니까, 외아들이니까 동생이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 4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마태복음 13장에 저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그 어머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하고 핏줄이 섞였다고 진짜 나의 참된 가족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이 제자들, 내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이 진정한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46절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과 영적 가족을 대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 서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누가 진짜 내 가족인가, 누가 진짜 내 가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46절에 저들은 모두 다 46절 끝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어디 서 있냐며 밖에 서 있더니, 혹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놓칠까 싶어서 47절에 또 한 번 더 저들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때론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런 물리적인 관계의 형용사들을 써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가 꽤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더라요? 멀찍이 따라가더라. 멀찍이가 뭡니까? 거리적으로 멀찍이지만 영적으로, 마음으로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버린 베드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문 밖에, 집 밖에 서 있다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 밖에 있다라는 것을, 밖에 서 있다. 저들은 육신적으로는 핏줄이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피를 나누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타이틀이 있고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밖에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고, 반대로 지금 요 안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 참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어부들, 또 심지어는 세리장이들, 정말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얼마든지 피 하나도 안 섞여도, 배운 거 하나도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자, 너 어디에 사니?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디에 산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좋은 아파트에 사는가? 아니면 달새집에 사는가?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 수도권에, 지방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인서울 하려고 합니다. 내가 서울에 산다. 서울에 사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강남 상구에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내가 강남 상구에 산다. 내가 몇 평에 산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사는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리 살아가 되겠나? 빨리 이사를 가야 될 텐데, 달새에서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자가집으로 가고 갈수록 더 넓은 평수로 결국 나는 강남으로 가야 될 텐데,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에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핵심은 얼마나 넓은 평수, 얼마나 비싼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당신 어디에 삽니까 할 때 예수님 밖에 살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몇 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짜리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지, 예수님 밖에 살고 있는지. 만약 당신이 예수님 밖에 살고 있다면 당신 집이 80평, 100평짜리 강남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고, 당신이 예수님 밖에 있다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정말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바램, 강남 3구로 들어간다, 수도권으로 가자, 인서울이 우리의 바램이 아니라 in Christ. 헬라어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엔 크리스토라는 구절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가자. 정말로 우리 주님과 꼭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에는 저 표현을 엄청 많이 씁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시로 주님을 찾고요. 우리가 주님을 가족은 애들 어디 갔노? 아빠 어디 갔어? 엄마 어디 있어? 계속 찾습니다. 너는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뭐 들어오든 나가든 어디 있는지 알게 뭡니까? 하지만 내 집 안에 있는 가족은 늘 찾죠.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늘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주, 주님과 더불어 여당할 때 저 한자 씁니다. 같은 편에 서서 정부와 같은 편에 서 있는 당, 정부와 같이 함께 가는 당, 여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부나 대통령과 함께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주 동행하는 사람.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가족이에요. 여주. 제가 언젠가 여주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더니 우리 어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아이 낳을 때 이름을 여주라고 짓더라고요. 그래서 널 기억하려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아이 이름을 여주, 늘 주님과 함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 이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주하면서 주님과 동행해 살 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 삽니까? 당신은 누구랑 같이 삽니까? 저는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삽니다. 누구랑 사는데? 예수님과 같이 삽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참 감사한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의 가족 삼음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입니다. 차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상한 갈 때도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자도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꼭 집어서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들으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2000년 전에 아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도 하는 사람도 없을 그 시절에 여자를 뺏어 안 된다. 여자도 주님의 가족 삼는다. 50절 말씀에 주님의 참된 가족을 언급하면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실 때 제일 강조하는 것, 저 중에서 시험 나오는 거 뭐겠습니까? 자매가 시험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매를 여기에 꼭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빨간 볼펜이 있으면 이번 기말고사에 자매가 나오니까 자매에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6절부터 50절까지 오늘 보면 참 아주 독특한 것은요, 구절마다 오늘 이 주님의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46절부터 매 구절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이 있죠. 46절에도 어머니와 동생들, 47절에도 어머니와 동생들, 48절에도 49절에도 성경에 있죠. 읽어가는데 구절마다 똑같은 단어가, 표현이 계속 이렇게 구절마다 나오는 경우 참 드물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사로 읽지만 아주 성경 66권 어딜 봐도 이렇게 어머니와 동생 똑같은 단어가 계속
한 4구절에 걸쳐서 똑같이 나오는 건 정말 독특합니다. 그런데 50절을 넘어가면서 있지요. 49절까지는 계속해서 어머니와 동생들만 나오는데 59절에 넘어가서는 뭐가 하나 탁 끼어져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앞에 46절부터 49절까지 어머니와 동생들,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동생들은 다 어느 동생들? 남동생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전부 다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밑에 각주가 달린 성경은 밑에 각주에 보면 형제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저기 말은 46절부터 49절에 나오는 그 모든 어머니와 동생의 여자는 없어요. 전부 다 남자 형제들입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는 팩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진짜 예수님의 어머니와 남동생들. 근데 50절 말씀은 팩트가 아니라 예수께서 초청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내 형제, 남동생이 될 수 있고 내 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딱 하나 더 끼어서 누구든지 내 형제가 될 뿐만 아니라 내 무엇도 된다? 자매도 될 수 있다라고. 다시 말하면 여자도 내 자매로서 얼마든지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사실 당시 랍비들에게 제자가 되거나 또 가족이 입양되는 가족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랍비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제자를 직접 찾아다니고 당시 유명한 랍비들에게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저를 좀 제자로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받아줍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참 귀하고 좋으며 유명한 랍비들은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자가 되는 것보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느 랍비도 여자를 제자로 받거나 여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랍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왕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랍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가족을 초청할 때에 여자도 와서 내 자매가 될 수 있다라고, 누구든지 여자도 내 자매 삼아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듣는 우리 여성도들은 뭐 그런갑다 싶지만 2000년 전에 누군가가 그 중에 있던 이 무리들 중에 여자가 있었다며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됨에 어느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옛날 구약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에서 예배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앞서서 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레위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바로 거긴 남자, 저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는 누구든지. 35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자가 제사의 주체가 되어서 여자는 저 뒤에서 구경을 하든지 여자는 그냥 멀찍이서 보든지 해야 되는데 여자가 제사의 주체가 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쇼킹한 사실을 전해주는 거죠.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는데 누구든지 여자도 내게 예배하러 오너라. 내가 여자의 예배도 받으리라 라고 레위기에서 선언하셨는데 이제 신약의 예수님께서 주님의 가족 삼으심에 있어서 그 시대의 어느 누구도 여자를 제자로 삼거나 여자를 입양하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남자도
여자도, 그리고 이방인도, 그리고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심지도 누구든지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주님의 가족됨에 있어서 자격 미달이나 자격 부족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가족됨에, 주님의 초청 앞에 열려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 내 형제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매로도 불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가능한데 그 누구든지 중에서 누가 진정한 주님의 가족이 됩니까?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절 이 정도 읽고 외우면 다음 주는 다 외울 수 있겠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 그 누구든지 중에 누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상한 갈대든, 정말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무리할 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설교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복된 자에 대해서, 천국의 윤리에 대해서, 천국의 그 귀함에 대해서 쭉 설교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 이런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2장에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은 누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둘 다 질문은 다른데 정답은, 대답은 똑같습니다. 누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혈통이 예수님하고 같다,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족은 이제는 주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내 욕심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먼저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겠죠. 주님 밖에 살 때는 지 마음대로, 지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지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 주님 안으로, 주님 가족이 오며 이제는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그래서 기도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뭘 알려고, 뭘 따르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주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의 여론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텔레비에 하는 언론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 말 들을 거다. 우리 아버지 말 들을 거다. 남들이 뭐래도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 말 들으면서 살 거다. 제가 한 번씩 우리 딸들이, 이 녀석들이 고약하게 제가 아버지 말 안 듣고 자꾸 너무 말 듣고 와가지고 그게 막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떼꾹떼꾹 달라들면서 누가 넘에서 텔레비에서 뭐라 했으며 그건 뭐 철떡같이 듣고, 아버지 입장에서 괘씸하죠. 이놈들이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자꾸만 너무 말을 듣고 와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목사 말을 들어야 될 텐데 너무 목사 말을 듣고 와가지고 그게 뭐 진리인 것처럼 자꾸 그러며 이 목사 섭섭합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말을 더 듣고 따라가는 게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남들처럼 이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살면서 우리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겠다, 남들보다 더 성공하겠다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나 가치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내 주님 가족답게 살자, 주님의 가족으로 살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주 되시는, 우리도 사실은 뭐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집에 가장이라고 우리 가족들 책임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용 쓴다는 표현이 맞겠죠. 참 처자식 이렇게 내가 가장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랬는데 정말 우리 영혼에, 정말 우리 진정한 우리의 가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자기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주 되신 주님이 자신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내가 주님의 가족으로 살 때 우리의 가주 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질까요? 내 노후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자식들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내가 힘쓰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코로나 때는 주님이 내몰라 하십니까? 우리 지금 격리 중인 우리 한 50여 명의 성도들은 코로나 격리되면 주님이 내몰라 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중이든 코로나가 벗어났던 어디에서도 주님의 가족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참 잘 사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행편에서든지 주님 모시고 여주하면서, 어디 가도 그죠? 교회에서도 여주하고요, 운전을 해갈 때도 여주하고요, 일을 할 때도 여주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가족을 책임지시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가족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돈이 많은 집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작은 집에 살지만 행복하게 보이는 가족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참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가족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렇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주님의 가족이었어. 나도 저 집에 이사를 가볼까? 나도 받아줄라나? 내 같은 사람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고, 그것이 세상에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